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또 광야 한복판에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그들이 또 가게 됩니다. 또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그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제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 왔는지 또 하나님 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다고 했죠. 근데 이 시내산에 그 앞에 장막을 쳤는데 대략 한 10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인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사실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만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모세에게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만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끼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겠죠. 밑에 18절도 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구름이 빽빽한데 불이 그냥 확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두렵겠죠.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무사히 그들이 지날 수 있었는가? 이 바로 이 시내산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결코 잊혀지지 않겠죠. 산에 구름이 꽉 차고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불기둥이 확 뜨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죠. 이 일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또
결코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넜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또 그들이 반석을 친가 물이 나왔죠. 또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런 이적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경험이었고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이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지금 만나주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가?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언약이 없었죠. 굳이 있었다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한쪽에서만 맺는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계약을 맺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예수 믿을 준비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오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다 못 읽는데 아니 교회 오기 전에 자기는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어르신이셨는데 참 너무나 대단하고 귀하다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읽고 온 게 준비일까요? 예수 믿을 준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되고 또 그런 상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쌍방계약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붙죠. 여러분, 조건이 붙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이 없어야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는 내 소유가 되겠다. 6절에는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인 계약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런 쌍방 계약, 쌍방 언약은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붙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는요, 언약은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쌍방 계약은 어때요? 그 언약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 시리즈도 쭉 수요 예배 때 보았지만 그 십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어때요? 이 쌍방 언약, 쌍방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장부터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율법이 나오죠.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지키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데 사실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다 못 삽니다. 그렇죠? 내가 그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못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누가 좋을까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